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혼자 울고 계십니까? 입니다. 인생에는 두 종류의 밤이 있습니다. 해가 지면 매일 찾아오는 밤이 있고 마음에 찾아오는 밤이 있습니다. 해가 뜨면 어둠은 물러가지만 마음의 밤은 아침이 와도 끝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시간이 약이다. 언젠가는 괜찮아질 것이다. 하지만 살다 보면 시간만으로 지나가지 않는 눈물의 밤이 있습니다. 다윗도 그런 밤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지막 고백은 주께서 나의 슬픔을 춤으로 바꾸셨습니다. 참 놀라운 고백이지요. 오늘 이 시편 30편에 다윗의 시인데 성전 봉헌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지요. 조금 이상합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했습니까?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한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의 시가 성전 봉헌 노래일까요? 그 답은 마지막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시는 세 가지 일을 보여줍니다. 이 세 가지 일, 그 결과가 오늘 이 시가 왜 성전 봉헌 노래인지를 알려주는데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깊은 곳에서 끌어올리시는 분입니다. 오늘의 시는 1절부터 찬양으로 시작하지만 사실 이 시의 시작은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올리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요. 끌어올렸다라는 이 단어는 달라라는 단어인데요. 우물에서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올릴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우리 한 장면을 떠올려 봅시다. 깊은 우물이 있습니다. 빛도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우물 속에 갇힌 사람은 혼자서는 절대로 혼자 올라올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아무리 소리쳐도 아무도 듣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큰 두레박이 줄에 매달려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두레박에 몸을 올리자 누군가 힘껏 그 두레박을 끌어올립니다. 다윗은 이렇게 간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우물이 있습니다. 건강에 깊은 우물, 경제적 우물, 관계의
우물. 우린 이런 우물을 만날 때 쉽게 낙심합니다. 내 힘으로는 도무지 빠져나갈 수 없는 깊은 우물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하나님이 왜 큰 두레박을 줄에 매달아 우물 깊은 곳으로 내리셨다고요?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외면하는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건져 올려 살려주셨습니다. 3절은 더욱더 선명하게 그 은혜를 보여주는데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올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예, 무덤으로 내려갈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끌어올리셨다라는 고백이지요. 수올은 단순한 무덤이 아닙니다. 모든 희망이 끊어진 자리. 이제는 끝이다. 더 이상 방법이 없다 생각되는 절망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다윗을 끌어올리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끌어올리셨습니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성경 곳곳에는 기도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증언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이 죽음 같은 상황에서 끌어올려준 그 은혜를 쉽게 잊지 못합니다. 동물들도 그 은혜를 쉽게 잊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알게 되는데요. 캘리포니아 앞바다에서 밧줄에 몸이 감긴 어린 흑등 고래가 한 20년 전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구조대와 잠수사들은 몇 시간의 사투를 벌이면서 그 어린 흑등 고래를 구조했습니다. 그러자 그 고래는 곧장 바다로 사라지지 않고 자신을 구해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가 몸을 비비며 그 곁을 맴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구조해준 분들은 고맙다 이렇게 인사하는 것 같이 느꼈다고 합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건짐받은 다윗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주를 높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하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 높이다 로mem은 단순히 칭찬한다가 아니라 이렇게 드높이다, 높이 들이다, 높이 올려드리다, 높이 선포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자신의 삶의 가장 높은 자리에 모시기로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높은 자리, 가장 최우선 자리에 여호와가 계십니까? 다윗처럼 주 여호와가 가장 높은 여러분의
자리에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장 높입니다. 주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그분을 높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형통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자, 첫째는 뭐였지요? 생각 안 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깊은 곳에서 끌어올려 주셨다라고 하잖아요. 다윗을 깊은 곳에서 끌어올려 주셨고, 두 번째는 형통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건짐 받은 사람도 다시 넘어지지요. 4절 말씀을 보면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라고 합니다. 은혜를 경험한 다윗은 혼자만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은혜는 나눌수록 커집니다. 그는 평생 잊을 수 없는 한 가지 진리를 이 4절에 이어 5절에서 말하는데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인다. 이것은 이 울음은 하룻밤 묵고 가는 나그네 같다라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울음이 우리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럼 우리의 울음은 뭐라고요? 하룻밤 잠시 머물다 떠나는 나그네 같은 존재가 울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침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긴 밤을 지나고 계십니까? 밤은 길어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눈물이 오래 머물러도 그 눈물이 우리의 주인은 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실패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6절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랬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마음을 먹을 때가 있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그도 형통할 때 착각했습니다. 이제는 안전하다. 이제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그의 형통이 아니었습니다. 형통한 때에 형통을 의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윗이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7절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라고 합니다. 산같이 굳게 세워진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삶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잠시 가려지자 다윗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공포에 사로잡혀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바로 발밑에 수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제야 다윗은 깨닫는 것이죠. 나를 붙들어준 것은 나의 왕권이나 나의 능력이 아니었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다윗에게 이런 시간을 허락하신 것은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다. 다시 다윗을 가르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오면 많은 교회들이 새신자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 몇십 년 다니면 나는 다 안다고 생각하고 뭔가 가르침을 받으려는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시다고요? 다윗도 다시 가르치시려 한다라는 거죠. 뭐를 가르치셨습니까? 너를 붙들고 있는 것은 너의 왕자가 아니다. 너의 강한 군사도 아니다. 네가 그동안 적군과 싸워서 얻은 너의 승리의 경험도 아니다. 오직 나의 은혜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형통해진 그 무엇, 때로는 회복된 통장, 인맥, 나의 경륜, 이런 것들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형통을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그 복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이 수월에 빠질 것 같은 위기를 다시 만난 다윗은 10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아멘이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응답하신 것이 아니고요. 다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기에 은혜를 다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의지하고 통장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경험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인맥도 의지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있는 것은 재산도 건강도 인맥도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우물에서 건져 올리신 것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의 우물에서 건져 올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다윗을 세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작은 슬픔과 절망 속에서 지옥 같은 구덩이에 빠져서 하나님을 부르는 울음과 부르짖음이었는데 그 슬픔을 춤으로 바꾸시는 회복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끄셨습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슬픔을 춤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겨냈습니다. 내가 견뎌냈습니다. 가 아니라 주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적 선포를 합니다.
모든 변화의 주인공은 나예요 이러지 않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슬픔이 변하여 춤을 추게 하셨다. 이 슬픔이 변하여는 조금 상태가 나아졌다. 이제 좀 먹고 살만해졌어요. 이런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바꾸고 새롭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슬픔이 춤이 되게 하셨습니다. 베옷을 벗기셨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띠를 띄워 주셨습니다. 절망 속에 애통하던 현실이 어떤 현실로 바뀌었습니까? 하간을 쓰고 기뻐 춤추는 현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이 회복이 여러분이 경험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문제 하나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사람들은 그 십자가에서 실패자 예수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새 생명, 저주가 아닌 축복, 절망이 아닌 소망, 눈물이 아닌 기쁨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슬픔을 춤으로 바꾸신 가장 위대한 사건이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사흘 만에 부활로 변화된 사건이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 뭡니까? 잔치집에 들어가서 물로 완전한 변화, 포도주를 막 바꾼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것은 뭡니까? 죽은 예수가 부활로 살아난 것이지요. 시편 30편은 다윗의 이야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이며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이야기가 되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너진 삶을 회복시키시는 이유, 그것은 단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다시 예배하는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제목이 뭐라고 붙어 있었다고요? 성전 봉헌 시라는 거예요. 다윗은 성전을 짓지도 않았는데 무슨 다윗의 시가 성전 봉헌 시가 되었을까? 우린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한 사람의 무너진 인생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깊은 우물에서 건져내듯이 끌어올리셔서 무너진 그의 인생을 찬양하는 삶으로 곧 예배자로 바꿨다라는 것이죠. 무너진 인생이 다시 예배하는 인생이 되는 것, 이것이 곧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전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길 원하십니다.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우리 안에 무너졌던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눈물 흘리던 사람이 다시 찬양하며 죽음 같던 인생이 하나님을 높이는 삶으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께 드려지는 가장 아름다운 성전 봉헌인 것입니다. 다윗은 12절에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은 여호와여 내가 주께 주를 높입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지요. 근데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겠습니다. 죽음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감사로 맺어집니다. 눈물로 시작된 인생이 찬양으로 끝납니다. 오늘 시편 30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세 가지 일을 보았습니다. 첫째는 오늘도 우물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하나님. 둘째는 형통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다시 죽음 같은 깊은 우물에 빠졌을지라도 마침내 셋째 뭡니까? 우리의 그 슬픔의 자리를 기뻐 춤추는 자리로 완전히 바꾸시는 하나님. 이 세 가지 하나님 모습을 오늘 시편 30편은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너진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이유는 우리를 다시 예배하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처음 질문의 답이 여기 있었지요. 왜 다윗의 간증시가 성전 봉헌 노래가 되었느냐? 왜라고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무너진 인생을 다시 예배하는 성전으로 세우신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다시 맞은 밤이 끝이 아니다. 너의 길고 긴 울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마음속의 깊은 어둠의 밤은 영원하지 않다. 돌아보면 하룻밤 나그네 같이 여겨질 것이다. 왜? 하나님은 반드시 아침을 여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만 붙드시고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오늘은 눈물로 기도하며 밤잠을 설칠지라도 마침내 우리의 입술은 주께서 나의 슬픔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